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2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른 김장하라는 그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른 김장하. 큰 이슈가 되었던 다큐 영화입니다. 이분이 경남 진주에 한약방을 하시면서 50년 동안 장학 사업을 몰래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데 평생을 사셨습니다. 많은 표창도 받았고 많은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그 상장, 상 다 서랍 속에 넣어둔 채 조용히 묵묵하게 가난한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이분의 삶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었는데 겸손과 나눔을 한평생 가지고 사셨고 욕심과 명예를 버린 그러한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큐 포스터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글귀를 캐치하셨을까요? 이 다큐멘터리 포스터 맨 위에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누군가에게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 때문에 잊어야 할 거 있고 붙들 거 붙드는 그런 삶을 당신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 이야기, 여러분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날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렇죠? 야곱.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유복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집안을 보면 어땠습니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형 에서와는 항상 어떤 알게 모르게 형제 간의 그런 경쟁이 계속해서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결핍과 불안이 이 야곱 가족 집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야곱은 한쪽으로 좀 사랑이 좀 삐뚤어진, 사랑이 좀 기울어진 그런 집에서 태어났고 그런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누구와 결혼을 하죠? 라헬과 결혼을 하는데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독점할 정도로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이 기울어짐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녀 간의 불화,
자녀 간의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죠? 커져요, 안 커져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데, 그런데 이놈의 집안은, 죄송합니다. 여기 이 집안은 사랑을 독점했잖아요. 이 독점이라는 씨앗이 나중에 자녀들 간의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총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나이가 많았을 때 얻었던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린 자녀 이뻐하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놈의 사랑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절제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형제 놔두고 요셉만 편애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이뻐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요. 여러분이 색동옷을 입혔다는 게 뭡니까? 내가 공개적인 선언과 같아요. 나는 이 요셉을 정말로 이뻐하고 사랑한다. 너희 나머지 아들 나에겐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비춰진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소외당한 그 10명의 아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7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 요셉만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더 문제가 생겼을까요?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요셉 자기만 이뻐하니까 그런 거 아니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독점하다 보면 뭐 세계를 막론하고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랑 받다 보니까 겸손하지 못했던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잘난 척하죠. 심지어 형들이라는 거 다 아버지에게 일일이 보고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죠. 그리고 형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 앞에 나와서 뭐 했다고요? 맞아요. 저랬다. 그 꿈 꾼 거를 얘기합니다. 설상가상 또 얘기하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 앞에서 뭐 했다고요? 절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태를 겪고 나서 드디어 형들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까 4절에 보다 첨가된 게 뭐예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참다가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요셉을 제거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노예로 팔죠. 이때부터 요셉의 앞길에 여러분 고생길이 열립니다. 노예로 팔려서 간 곳이 당시 이 애굽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그 높은 집에 팔려가요. 많이 고생해요. 팔려온 노예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살 여유를 갖게 돼요. 안정을 찾는데 누명을 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꿈을 풀이해서 일약 총리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노예된 사람이 이방 나라의 2인자가 됐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려요. 그리고 아들은 몇 명 낳습니까? 2을 낳죠.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51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 뜻으로 므낫세 이름, 그 뜻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이름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동안 겪은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대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한 요셉의 신앙의 결단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요셉이 겪었던 고난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 받아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제는 좀 살겠지. 야, 이제 여기서 한번 출세해보자. 그러다 싶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짜놓은 계획에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은 어떤가요? 감옥 안 가보셨죠? 그래도 지금 감옥은 뭐 인권이 존중되고 환경이 좋아져서 뭐 좋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감옥 가면요 마음도 상할 것 같고 몸도 많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수천 년 전 감옥은 여러분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요셉은 이 감옥에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요.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이 감옥에서 요셉은 기약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애굽에 아는 사람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면회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 요셉을 보니까 정신 건강이 진짜 피폐해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은 꼬이고 몸은 아프고 억울하고 살 길도 보이지 않고 진짜 인생의 밑바닥까지 이 요셉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화병 걸리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붙들까요? 정답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좌절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요셉은요, 이 감옥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두 번째 요셉이 잊은 것은 뭡니까? 므낫세 이름을 지으면서 온 집안의 일, 자신이 겪었던 집안의 일을 잊겠다. 그 의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집에서 겪었던 일 잘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여러분 요셉이 원한 가졌던 사람들이 참 많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먼저가 누굴까요? 자신을 오늘 이 감옥에 있게 하고 고생을 하게끔 한 사람이 누굴까요? 형들이겠죠. 맞아요. 먼저는 형들에게 그 원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형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졌죠. 깊은 구덩이에 던졌어요. 거기에 정갈과 독사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거기에 정갈 독사가 있어 보십시오. 심지어 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노예상들에게 팔아 먹습니다. 이때부터 죽을 고생한 그 요셉, 내가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그 신세를 돌아보면서 이런 모든 원흉을 제공한 그 형들을 분명 생각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형들 생각하면 아마 이가 가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럼 잠도 올 것 같아요? 두 다리 뻗고 못 참니다. 이게 다 형들 때문이다. 내가 만나면 반드시 복수한다. 나 죽어서도 복수할 거야.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전적인 은혜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지난 시간들 내가 거쳐왔던 그 모든 것들 있자, 속상한 일, 잠 못 이루던 그 속상한 일, 그리고 억울한 일, 그리고 고생했던 거, 그래 잊자. 그거 짊어지고 살아가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는 잊자.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맞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맞아요. 므낫세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한대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복수합니다. 여러분, 힘이 생겼어요. 내가 손보고 싶은 사람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입니다. 넌 그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 서운하게 했지? 오늘 내가 너한테 7배로 갚아주마. 이게 권력을 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므낫세 이름을 지으면서 결심한 거예요. 제가 설날에 인천 가가지고 극장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혹시 보셨나요? 왕과 사는 남자. 그거 보면서요, 야, 권력이 무섭구나. 정말 이 권력을 잇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말 이 단종이라는 조카를 폐위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희생당하는구나. 이 권력이 무섭구나. 그걸 영화를 보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시면 이 권력을 통해서요,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지태가 연기했던 한명에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벌벌 떨어요. 왜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떱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됐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불러서요, 충분히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형들 집에 가서 형들 다 몰살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일들,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거 붙잡고 살면은 나 망한다. 그거 생각하면 더 이상 회복은 없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어떻게 쉽게 지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은 17 나이 이를 때까지 철부지였고요, 응석바지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면서 끔찍한 시련을 겪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도 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이 요셉이 체험한 거예요. 아마 그 전에는 감옥에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행까지도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이 요셉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요셉은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 학살, 그렇죠? 여러분, 히틀러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이 2차 세계대전, 이 짧은 기간 동안 학살한 사람이 혹시 정확히 몇 명인지 아세요? 600만 명, 그렇죠? 근데 정확히는 1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가요, 유대인을 비롯해서 집시 러시아인
심지어 장애인까지 1,1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 중에 유대인만 6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600만 명의 희생을 낸 히틀러가 이 증오를 갖게 된 이유, 원한을 갖게 된 이유가 개인적, 사회적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화가 있답니다.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히틀러가 미술적인 재능이 많았대요. 당시 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이 미술대학에 입학을 여러 번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를 떨어뜨린 교수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사회에 퍼졌던 유대인에 대한 안 좋은 정서가 그 당시 사회 가운데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믿었죠. 그리고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인종 말살이었고, 제일 먼저 유대인 학살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려놨다면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많은 학살을 당하는 최대의 비극이 과연 있었을까?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것이요, 마음속에 갖는 그런 원망과 그런 증오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제 애굽의 제2의 권력자가 됐어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쉽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 상하게 한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한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내려놓으라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문화세 하지 않으면요, 모두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상처 나면요, 아픕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아픔 때문에 부당하고 느껴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응어리가 돼서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고백하실 거예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저에겐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지만 누군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소나기 같은 은혜, 이슬비 같은 은혜가 내릴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난 일들을 다 잊자. 그렇게 므낫세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요셉이 둘째 아들 낳죠. 여러분, 둘째의 뜻이 이름이 뭘까요? 우리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난 일 다 잊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거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그때부터 번성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렸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것도 큰 번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어디서 번성했대요? 내가 수고한 땅. 내가 수고한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울고 참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참으니까요, 내가 울고 슬퍼하고 힘들고 애썼던 그 현장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했더니만 하나님이 번성의 은혜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그렇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온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쁜 때도 있지만 슬프고 속상한 일들 있으셨어요. 여러분, 슬프고 속상한 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응어리시게끔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난 모든 일, 그 아픈 기억들, 속상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뒤로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을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정말 내가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내가 정말 잊고 싶은 그 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삶 속에서 고난을 잊게 하시고 그를 번성의 길로 열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많은 상처와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보고 또 잊게 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